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공평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무난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오시는 주의 은혜 종합 사랑 없는 거리에 동망산 예배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보응징 주께 받고 옷을 달도 벌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울을 통해서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울을 통해서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대 눈들어 주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분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번개였어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 비록 번개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주님이여. 기도하리. 비록 번개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주님. 주의 권속을 내리고 사랑하는 마리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내 십자가 앞에 그날까지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늙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빈곤도 주의 뜻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 십자가 앞에 그날까지 가고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귀하리 기쁠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넘치는 합리라. 나의 일 십자가 앞에 그날까지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분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내 십자가 앞에 그날까지 가고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영창은 주님의 사랑 그릇한 고요의 노래 우리 다 찬양을 지어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하시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그를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모리의 누구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막아낼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환란은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환란을 겪었습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 국가적인 어려움,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 이러한 많은 환란 가운데 손을 꼽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시험, 기억하기도 싫은 지난날의 아픈 상처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때로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는 시험들을 손꼽아 보면 약 8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가진 물질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나이가 많아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내게는 모든 일이 지나간 젊은 날의 시절처럼 다시는 그런 시절처럼 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늘 도망다니고 쫓기는 인생입니다. 때론 빚쟁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쫓기고 사람 눈치 보아가면서 늘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늘 몸이 아픕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질병이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몸이 늘 아픕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모릅니다. 일곱 번째는 나는 늘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성공을 한 것은 별로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환경이 너무나 난 나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엇을 하려면 겁이 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예수의 사람은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나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늘 쫓기는 인생입니다. 나는 몸이 아픕니다. 나는 배운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늘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늘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택했잖아.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이 아니고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사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분은 진정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닌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스카우트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천국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밤에 이 산속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돈이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돕는 사람이 없어도, 몸은 아파도, 환경은 나쁠지언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운명팔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서버리면 내일 당장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맡길 뿐 아니라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마치 오물장에 내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듯이 나의 기도 문제는 그것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처럼 나는 실패하며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하며 한숨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2020년으로 나는 혹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2020년 신년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주여 이것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근심을 잘라버리고 걱정거리 잘라버리고 염려를 버려버리고 모든 것을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뭐라고 강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2019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아팠던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 하루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거기 하세요. 나는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이 없어도 나는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한 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는 온갖 금덩어리 모든 보석을 다 걸고 모아도 예수님 한 분만큼 귀한 보배는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 나는 가진 재물 없지만 내게는 가장 세상이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게는 가장 보배 중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결코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은 나는 기죽지 않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당당합시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나이 80세까지 양 한 마리 없습니다. 자신의 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바로 광야 40년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80세에 찾아오셨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도래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했습니다. 누구 양입니까? 장인 양입니다. 모세는 양 한 마리 없어요. 제가 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했더니 그것마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던져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재물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 그에게는 단돈 한 푼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가진 재물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던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돈 가지고 세워진 것 아닙니다. 요셉은 돈 한 푼 없이 오히려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 생활 13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 보디발 아내는 그 집의 안주인입니다. 이 여자한테 잘 보이면 그런 노예 생활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잘하면 이 보디발 아내의 눈에 들기만 하면 그 남편이 애굽의 바로왕 다음에 제2인자라고 하는 12대장입니다. 12대장입니다.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령관입니다. 요셉은 이 여인에게 잘 보이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 여인이 유혹을 할 때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환경을 보면 이 여인이 앞에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집안에 이 요셉은 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사람을 요셉을 세우듯이 장차 2020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은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진 재물이 없어도 기죽지 말고 사람들이 세상 사는 한테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말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나이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내 나이가 지금 60, 70, 80인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냉철하게 우리가 주변을 보면 나이는 결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젊은 사람이 오히려 나이 든 사람보다도 더 몸이 부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 모세 나이 80세에 서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섰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이 85세 때에 여호수아 14장 1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하는 말이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을 때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입니다. 해발 역사의 지리를 보게 되면 몇 미터이냐면 927m입니다. 실제 지금 중동에 헤브론이 존재하고 있고 해발 927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높은 곳에 누가 있냐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올라갈 수 없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거인들이 있는 이곳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하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에브론입니다.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헤브론 땅을 85세 노인 갈렙이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주겠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따르시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절망하거나 기죽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이 상관없이 서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서실까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주변에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 몇 사람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람 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요셉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기는 미디안이라는 사막 한가운데 살아가는, 사막 중의 사막이라고 하는 지옥의 사막에 살아가는 처갓집 식구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도자 세우지 않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뭐라면 이국 땅에 17살 때 끌려갔을 때에 그런 죄 없이 끌려갔습니다. 이곳에 간 그는 전부 낯선 사람뿐입니다. 이 사람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누구 한 사람 구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특징이 어떤 특징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모세 나이 80세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17살 때 이 어린 청소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애굽 생활 13년 만에 나이 30세 때에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이것이 막연한 성경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 속에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서는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요셉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가진 재물 없어도, 나는 나이가 많아도, 거기에 따라서 나를 돕는 사람 없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가 계시기에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시면 우리 주님은 내 머리 생각 속에 일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밖에서 일하세요.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오늘 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도망을 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쫓겨다닙니다. 나는 도망을 다니고 쫓겨다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늘 물질에 쫓깁니다. 늘 환경에 쫓겨다닙니다. 있는 사람 눈치 봐가면서 늘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내 모습이 처량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도망을 다녀도 쫓겨다녀도 나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는 멀리 쫓겨온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이 사람은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신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던 사람이 40여 명. 이 40여 명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자객들입니다. 40여 명이 바울이 지나던 어느 길에 이 사람들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도망 다녀도 쫓겨다녀도 나를 죽일 적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 다녀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서셨던 초대교회 사도 중에 사도, 주의 종 중에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는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크게 나타났냐면, 바울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 앞치마만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치료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쫓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파도, 거기에 따라서요, 몸이 아파도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늘 육신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 몸 아프니까, 저 사람 항상 병치레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가 봐, 이러한 어리석은 그리고 무지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부한 사람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계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소개합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건강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학자들은 세 가지 학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울은 만성 두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늘 신경통 같은 이 고통으로 늘 그런 괴로워했다, 이러한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눈에 안질, 만성 안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또 전해지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벼운 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간질병 같은 정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 크게 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바울 같은 전설의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 종이 나오질 않아요. 대단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몸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 땅 떠날 때까지 그 질병을 안고 갔는지 모릅니다. 늘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늘 육신과의 싸움에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놀라운 일은 그는 기죽지 않아요.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몸의 아픈 중에도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일을 그는 하게 됩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몸은 아픈데,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는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을 갖다 던져도 병이 치료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부잣집에 들어갔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가난병이,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하고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계세요.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을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 환경적으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세상 것을 가진 것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분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은 무시했고, 저 사람은 배운 것이 없고, 저 사람은 몸이 아프고, 저 사람은 가진 돈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저 사람의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저 사람한테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실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분에게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위하여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중에 계셔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요, 배운 것이 없어도, 거기에 따라서요, 세상 지식이 없어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가리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학문이 없다는 말은 그런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주님 일을 할 수 있으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가장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베드로 전후서가 바로 이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그렇게 서세요. 나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무지한 사람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의 지혜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능력이 어디서 와요?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밤이 그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번째는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가정이 실패했습니다. 자녀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나는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사람 경영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앞에서 정면에 대고 부인했습니다. 나 저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그런 옛날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다시 잡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훗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 어떤 역경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내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섞여 살지만 나는 분명한 것은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 구별된 사람이 누군가?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당신한테 어떤 환경이나 기죽을 일이 없어. 중요한 것은 내게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주님이 계셔.
그러면 나는 결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아. 여덟 번째,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모세만큼 환경이 나쁜 환경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환경이 어떤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한 마리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환경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자굴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살려냈어요.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사자 같은 자들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은 없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건져내십니다. 단 한 가지,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는 내 신앙, 오직 나는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존감이 있습니까?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은 나를 무명한 자로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유명한 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아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까요? 나는 망한 것 같으나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만 나는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멸시하지만 나는 멸시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자존감, 자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2020년이 바로 이러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따라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은 나는 가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의 자리에 2020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